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84편의 말씀 그 표제 설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 해놓고 밑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 고라, 여러분 혹시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고라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라. 이 고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민수기에서 그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입니다. 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라 가문이 그냥 끝장나야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그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또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아들들은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 주셔 가지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래가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머문다, 거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의 장막이다,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장막으로 표현했냐면은 사실 예전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텐트로 된 어떤 이제 그 성전, 이동식 성전, 그러니까 이제 천막으로 되어진 그런 장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게 약간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성전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장막이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고라 자손들이 주의 장막이 너무 정말 그 장막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 어떤 일을 너무 사모할 때에 내 영혼이 약간 쇠약해지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 주님의 장막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그의 영혼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됐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단지 그냥 건물로 지어진 이런 건물로 지어진 그 건물을 사랑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장막이란 그 단어의 의미처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셔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들이 그 성전을 향해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막이라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혹은 기쁨이 있는 곳이나 슬픔이 있는 곳이나, 혹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나 아픔이 있는 곳이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 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눈물 골짜기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사실 이런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노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그래도 그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좀 추적해 보자면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느냐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가문은 원래 모세 시대 때 끝장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래는 끝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런 그 어려움을 고난을 눈물 골짜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힘든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쁨과 감격.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혹은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에 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문지기가 뭘까? 우리가 좀 이게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 문 앞에서 지키는 그런 이제 존재인 것 같은데 좀 더 원문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문지방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지방에. 여러분 성전에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제단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화려한 곳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지기들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성전 안에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바깥에 서가지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닐 때에 그들의 발에 칠 수도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곳에서 내가 일할지라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이 성전에서 그렇게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더 나에겐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라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서로의 쓰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그 사명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목받을 수 없는 자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주목받는다고 해가지고 제 자리가 더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주목받고 나는 주목받을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에 때로는 좀 마음의 서운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내가 문지기로 일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헌신을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지기로 일할지라도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 고라 자손들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